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못 맺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인간은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온 것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장은 무죄 시대입니다. 죄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인간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질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인간인 우리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마음껏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언어라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그것은 인간, 하나님, 또 천사, 마귀 이런 네 부류만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받게 되고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깨트려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언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총적이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만족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가장 치욕적인 저주받은 인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서 이제는 수고와 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타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에서, 타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은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타락에서 다시 원상대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 주권자 되어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만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멸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대표자로 아담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이 고유명사뿐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은 아담을 집합 명사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그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는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 된 것은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경계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주님 재림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니까 거기에서 영원한 신랑 신부로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그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부부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머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계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 인간을 그냥 로봇같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면 타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인격자 되시는 그분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생애를 송두리째 바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인격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때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깨달아지게 될 때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연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한정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개 안에 거할 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의 달콤한 미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담같이 하와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은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생명 안으로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